네, 날마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요,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 사랑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돌아와라, 특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입니다.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경험하는 혼란, 어려움, 징계, 그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중심,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장에 박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이야기죠? 먼저는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아 주어라.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보내신 자리, 포로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죠? 징계 자리잖아요. 혼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포옹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천사들이 바라보고 흠모하는 것처럼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고난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그 표면으로서는 쓴맛이 나지만 그 뒷면으로서는 또 다른 웃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마치 알약 같아서 그 겉에 있는 딱딱한 알약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 같죠? 오히려 목에 걸려서 쓴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형태여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사람에게 맛 좋은 걸 준다고 하면서 당뇨병 있는 사람에게 꿀만 주고 단 것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몸이 아프고 지금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고 합시다. 아파하고 주사 맞으면 자꾸 토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식사를 못한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가 죽기까지 정말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잠시 없어진 것 같았던 암이 재발하고 온 몸에 퍼져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자인 의사는 8회면 8회, 12회면 12회, 16회면 16회 정해진 항암 치료가 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잘 받아서 완성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 말기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은요 지금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니까요 관리하세요.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당신 지금 혈당 수치가 높아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했던 의사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식단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식단 조절을 가지고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이때에는 메스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 메스를 드는 의사 선생님은요, 메스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한 건 잘라내야 할 살이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스를 들어서 포로로 보내셨는데 그 포로로 보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보내긴 보내지만 잘 들어, 기억해. 이들을 무화과 나무처럼 돌보아 주어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절대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징계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6절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돌아볼 거야. 돌아보아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두 가지 대상으로서 다르게 읽힙니다. 먼저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던 승전국가 수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또 빼앗아 왔던 그 승전 국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긍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이며 보호의 손길이 되겠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보호가 되는 것이고 아수르를 향해서는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가 어떻게 읽힐까요?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 모든 편지를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 울면서 빨개 벗고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군대 장관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글 쓰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얼른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빨리 따라가서 사람들에게 이 편지 좀 전해줘. 그 편지 안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볼 거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해놨어.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언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록 징계를 당하고 있으나 다시 위로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망한 사람입니다. 벌써 망했어요. 살았을 때도 망했고 죽었을 때도 망했어요. 왜냐고요? 이게 거짓이면 하나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도 소망이 있겠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요?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중에도, 징계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근데 그때에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중에 있구나.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끝이다, 시작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때요? 끝입니까? 아니죠. 시작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통로 삼고 그것이 도구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목적이 무엇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시 포로로 보내시는 건 이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인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또 숨었네요. 그쵸? 고난을 끝내는 방법, 포로가 끝나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까지 버텨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이나 불필요한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원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소원 들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소원은요, 신약과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던가요? 명령 안 하죠. 뭐 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함께 예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정해진 예배 장소, 그것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일주일에 7일이 있지, 6일 마음껏 즐겨. 그 마음껏 사는 삶 속에 내가 동행할 거야.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그건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가이드를 주셨죠.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주인이 맡긴 걸 임의로 찾는 분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놨다. 땅속에 묻어놓으면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묻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코인에 투자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뭐 전자주치를 사야 됩니까? 요즘 뭐죠? 초전도체가 핫하던데 거기로 가야 됩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네가 잘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해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에 치우쳐 있거나 관념에 치우친 그런 행동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에요.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일주일에 7일 예배를 만들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까요? 하면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단 조건이 있겠죠? 다른 영혼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자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한 것, 그것만으로 혼나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다윗 왕이 혼났을까요? 백성을 내 수단 삼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내가 얼마나 큰 국가를 이뤘느냐를 계수하는 수단으로 백성을 사용했을 때 왕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처럼 바꾸어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포로로 보내서라도. 왜요? 그게 너의 안에 자라고 있는 암, 네가 죽는 원인이기 때문에 너의 속 안에, 너의 영혼에 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의 영혼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서 오직 너의 영혼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멱살을 잡고 하나님을 끌고 막 가세요. 멱살을 잡고. 내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마음먹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 말 안 듣는 왕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계보죠. 끌려갔어요. 끌려가세요. 눈이 뽑혔어요. 그럼 망한 것 같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의 자리, 자유로운 직분을 다시 회복하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왕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간 자리였죠. 하지만 무엇은 분명히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셔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눈을 뽑아서라도 데려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귀 열려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양육 왜 못하세요? 예수님이 막 제자 양육 교재 만들어가지고 사형리만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교육해가지고 암송시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붙어있으라라고만 이야기하셨어요. 그거에 붙어있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의 뜰 안에 머물며 가만히 머무르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굉장히 정직함이 많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역자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더 치열하겠죠.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하나의 예배를 모조리 상실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목회자로서만 갖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을 이 정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렇게 고민해야 참된 교회가 남아있을 시대가 됐어요. 밀 까부르듯이 흔드시고 사람을 흩어내실 거라는 마음입니다. 왜일까요? 성장의 시대에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올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이제 남아있는 알곡을 추려내시는 때가 왔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의 참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부터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징계와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 대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분이라면 그를 따르지 않고 비방하는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징계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돌아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사람들이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해줘야 돌아와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더 잘하고 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칭찬해주면 아무렇게나 달려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징계의 말씀이 꼭 적용이 한 번씩 돼야 돼요. 우리들이 나는 칭찬에 좋은 스타일이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나한테는 칭찬만 필요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칭찬을 듣기 좋아한다 그러면 징계의 말씀도 듣고 적용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징계의 말씀도 칭찬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기분에 달려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스라엘은 포로 3차까지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끝까지 말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듣는데 지질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같이 버릴 거다.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이 포로들을 너희들에게 보낼게, 아수르야. 그런데 이 포로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해라? 무화과 나무처럼 대해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돌봐줘서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 말 안 듣는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인데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대할 거다. 버리겠다. 잘라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향한 끝까지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여겨지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니네 흩어보낼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려고 버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남기로 했던 자들 있지? 끝까지 남아있어. 끝까지 남아있으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이 성읍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아수르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요. 내가 저 나라에 끌려가느니 나는 이집트로 가겠다. 이집트로 도망가요.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이 땅을 떠나서 또 도망가는 자들 흩어버릴 거야. 내가.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칼도 보내고 기근도 보내고 전염병도 보내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에서부터는요, 그들의 백성이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이 급박성, 복음의 급박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일 살아있고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을 전할까? 안 했는데 가다가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의 육체라는 것과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급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억을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나에게 10년이, 30년이, 50년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의 흔적을 마음과 삶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인도해서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겐 고난일 수 있겠고 되게 싫은 감정이 드는 사건일 수 있겠고 미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건 모두 뭘까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많이 슬퍼하시며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손에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 더욱더 기울어져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화과의 열매 맺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